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알찬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차게 산다. 제가 제목을 그때 써놓고 보니까 설교 주중에 준비하면서 알차다는 이 단어가 되게 레트로스러운 약간 옛날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정말 우리가 가득 찬 보람된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알찬 인생을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는 길을 알차게.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렇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것이 배경이죠. 빌립을 천사가 마주하여서 사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그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라 말씀하셨고, 그 내려가는 과정 중에 그 가던 길에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입니다. 그래서 그전엔 사실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그렇게까지 흔한 개념은 전혀 아니었는데요. 코비드가 되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오늘날까지도 선택적으로 재택근무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경험입니다. 아빠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집으로 출근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간혹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아빠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집이 막 넓고 내 집에 방이 많아서 아버지가 어디 숨어서 회사처럼 지내고 있다면 안 그렇겠지만 바로 그냥 방 하나라면 아이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빠는 그 아이를 볼 새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일하는 중이니까 바빠, 저리 가, 엄마한테 좀 갈래?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을 쉽게 알아듣거나 아빠가 한번 말했다고 잘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아빠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약간 민망해하며 무안해하며, 그러나 아빠의 관심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아빠 옆에 서 있죠. 아빠는 또 열심히 지금 총각을 다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줌으로 미팅도 해야 되고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한테 또 시선 한 번을 주지 못하고 아빠 바빠 빨리 가,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보 나 지금 일하느라 바빠요, 애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이것은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재택근무하며 열심히 설교를 막 쓰고 있을 때 우리 첫째 딸, 둘째 딸 때는 제가 많이 변해서 그런 일이 없는데 할렐루야. 첫째 딸 때는 못 모르고 신혼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여튼 일하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아빠 하면요 항상 얘기했어요. 아빠 바빠, 엄마한테 가. 근데 여러분, 제가 됐던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아빠가 됐던 어떤 일종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일하는 아빠는 이런 목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회사가 돈을 주고, 회사가 돈을 줘야 내가 이 가족을 부양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바쁜 이유는,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야. 난 가족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런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저리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가족인데요, 가족을 좀 잘 살게 하겠다고, 가족이 좀 행복하게 하겠다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당장 현재의 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 아빠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죠. 내가 다달아야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내 딸 아이의 관심을 끄는 그 사랑 어린 부름 앞에서 그것을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된 얘기죠. 목회자가 교회를 섬깁니다. 목회자가 교회 섬기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실수를 하죠.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연락도 오고 막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막 성도도 못 도와요.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그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흐르는 이벤트와 프로그램들 앞에서 절절매며 이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고.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대요. 그러면서 당장 내 앞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들은 못 본 채 지나가는, 이웃사랑을 못 본 채 지나가는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목적지가 생긴 것이에요. 사마리아에 있었고 복음을 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소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1차적 그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100km에서 150km는 좋게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빌립은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그 목적지에 가서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가사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남쪽으로 걷기 시작했죠. 그 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에디오피아 재정장관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지체시키는 무언가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지금 천사가 명령했기 때문에 가사로 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복음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빌립은 어떤 길에 있다고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다고요. 지금 천사가 직접 너는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야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의 일종의 목적지를 하나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난 이것은 길 중입니다. 과정이에요. 근데 그가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읽었는데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기보다는 이사의 이야기, 예언을 읽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이 어떻게 복음과 연결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던 길 가실래요? 아니면 멈춰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빌립이 선택한 것처럼 당연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것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옳은 선택을 두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목적, 지금 그런데 제가 가사를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천사가 얘기해서 당신에게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고 안타깝지만 나는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빌립은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가보라고 했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만약에 목적에 압도되었다면 그러면 그냥 에디오피아 사람 놓고 어쩌면 그냥 가버렸을지 모릅니다. 마치 아빠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애타게 찾는 딸아이의 음성을 방해로 여기는 것처럼 그 아이를 사랑하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 과정의 아름다움을 그 가는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성실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적 지향의 삶은 좋습니다. 할렐루야.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보다 목적이 있는 삶이 훨씬 좋은 것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2000년대 한 3천만 부 이상 팔린 목적이 이끄는 삶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에 압도되거나 함몰되거나 집착되어져서 그 목적 자체가 인생의 전체가 되면 하나님이 유럽 가라고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할 때 유럽 가라고 하면 거기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유럽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라고 하면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뜻, 이 목적, 이 가사 내가 지금 가야겠습니다. 그러니 에디오피아 사람은 잠시 모른 척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시는 거 너무 좋아요.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목적에 함몰되지 마세요. 과정의 중요함, 매일 살아내는 일상의 성실함과 충성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빌립은 내려가던 중이었지만 멈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과정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 예수님이 하늘나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죠? 사마리아 떠나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가고 있는 빌립처럼 하늘나라를 떠나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 모든 회복과 모든 영혼 구원의 일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베이비 지저스부터 33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인생의 과정을 오롯이 순종하며 성실히 부지런하게 그때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쫓아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고 귀신 내쫓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내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걸음이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 움직이실 때 그 목적에 함몰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과정을 알차게 채워가는, 나 그 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은 전혀 모르겠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과정도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많은 이들에게 굉장히 귀한 은혜와 영향력을 미치셨더라고요. 선한 이웃들을 함께 같이 마주하셨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그 영적인 목적을 함께 이루어갈 것이지만 우리도 결국엔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고 또 나중에도 나오지만 아소도도 가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마다 가서 전하겠지만 그 가는 과정과 걸음걸음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때 그 맡겨진 가정에서의 일들, 회사에서의 일들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시길 주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괜히 얘기 듣고 또 목적이 있는데도 그냥 좀 이렇게 우회해도 되고 여유 부려도 되구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게으름 피워도 된다고 변명해도 된다고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바빠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만 꿈꾸며 살던 사람이 이제 뭐까지 신경 써야 돼요? 과정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빌립은 그가 얼마나 부지런히 매 삶을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 예루살렘 가사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과정을 알차게 채워가는 순종의 사람, 성실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알차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27절 이하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배경입니다. 이어지는 배경이죠. 여러분, 미국에 사신 지 1년 됐든 오래됐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동입니다. 이동.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 놀러 가려고 할 때 비행기 타고 가면, 동부 서부로 가면 이 텍사스의 이득은 뭐예요? 한 3시간 내외로 갈 수 있는 거야. 동부 살 때는 막 6시간 반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 3시간 정도. 한국 갈 때는 10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런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행하실 때, 여기도 이제 우리 성도님 막 로드트립으로 오래 다니실 분 있는데, 그죠? 그러면 막 10시간, 20시간, 심지어 며칠을 다니기도 하죠. 이런 질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비행 시간 10시간, 차로 20시간 이동하는 그 시간들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뭘 준비하시나요? 이제 아이패드를 꺼내가지고 이제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를 막 급하게 다운받는 분들이 있어요. 내 비행기에서 내 눈물의 여왕을 개척하겠어, 이런 느낌으로 막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그 시간에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는 영화를, 누군가는 책을, 이런 준비들을 통해 내게 주어진 그 이동하는 시간들 속에서, 내게 또 주어진 전반적인 어떤 여유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아마 준비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재정장관을 보면 이래요. 애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그 여왕 간다게가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세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오기보다는 외교 사절단처럼 고위 관리를 꾸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게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장관은 1의 1환으로 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가 애초에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1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의 일의 현장에도 여전히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큰 영적 감동이 있었나 봐요. 혹은 영적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는 돌아오기로 할 때 그 마차 시간, 우리로 따지면 꽤나 긴 여정의 시간, 여기서 동부로 로드트립하는 그 시간이 이제 다시 오게 될 텐데 내가 이때 뭐 하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때 만약에 그가 아이패드가 이 시대처럼 있었다면 꺼내서 성경을 다운로드 받게 된 것이에요. 나 내려갈 때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겠다. 여러분, 당대에 이 성경 구약의 두루마리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쉽게 얻을 수는 없거나 또 일정의 상당히 큰 돈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상황은 맞았습니다. 물론 재정장관이니까 부자이기는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부자라고 큰 돈 쓰는 거 언제나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준비해서 탄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의 아이패드나 컴퓨터에 막 영상들 막 꾸겨 넣는 것처럼 그는 내가 이 돈 지불해서라도 이사야북 이거 이 두루마기 준비해 가자. 그래서 그 마차 시간, 어찌 보면 여가의 시간이죠. 우리 막 비행기에서 자기도 하고 이런저런 하잖아요.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도대체 그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일하는 터전 속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도 예배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로 그 우리의 시간들이 채워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여가 시간들, 그 여가 시간들 속에 그 여가 시간이라고 불리는 그 마차 시간, 그 이동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에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그 시간을 영적으로 알차게 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99년도에 캐나다 처음 유학 갔을 때 진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 심심하고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갔던 그 교회에 어떤 형님에게 기타가 그 형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놀고 있어가지고 그 기타 저 빌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나 안 써, 너 써. 그래서 제가 가져다가 할 일 없을 때마다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기타를 치니까 또 찬양도 하고 싶고, 그죠? 찬양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시간이 남아.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때 이런 교회였는데요, 악기들은 다 있는데 먼지가 수두룩히 쌓여서 아무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언제 오픈하는지 알려주시면 가서 저 드럼 좀 쳐도 되나요? 악기 전혀 모를 때. 근데 너 아무 때나 와서 쳐. 어차피 그 잘됐다, 와서 먼지 좀 닦아.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어요. 교회 가서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주구장창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조금 생산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어찌됐든 저에게는 음악이 좋아서 그렇게 기타와 드럼을 아무 생각 없이 배운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걸로 20년간 목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기타 치면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날은 요즘에 제가 여가 시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바빠도 여가 시간이 있잖아요. 솔직히 구분을 놓잖아요. 제가 여가 시간에 뭐 할까요? 저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드라마 영화 봅니다. 눈물의 여왕. 하도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점프 해가지고 막 쇼츠도 보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저의 여가 시간에 요즘에는, 사실 이 습관은 오래됐지만 찬양 짓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저의 영적인 취미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비면 찬양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막 찬양 만들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 많이 봐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는 세상의 것과 달라서 그냥 제 감정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써내려가야 되니까 이 말씀 한참 묵상하다가 이것이 아닌가벼. 그러면 또 다른 말씀 보는 거예요. 주구장창 말씀 보는 거예요. 주님, 어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 시간 속에 찬양 지을 때 두려워서 함께 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어차피 사람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한 거니까 할렐루야, 그냥 막 성도님들하고 같이 부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겠다 생각하고 부르고 있어요. 저의 예를 든 것이에요. 여러분의 여가 시간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우리의 시간이 그리스도로 풍성한가? 여러분들이 꼭 찬양을 지어야 되고 아끼라고, 아니요, 그거는 그냥 저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 질문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하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은혜 속에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에디오피아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조차도 그 마사 시간, 그 여유 시간을 얻었을 때 그 두루마리를 돈 주고 사서라도 준비해서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을 읽기를 시도하는데 우리의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가? 여러분, 조금 강력하게 도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로 좀 그 시간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도 마치 그곳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점심시간에 그 여가 속에서도 때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여러분 사실 그 여가 시간에, 그 마차 시간에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서 안 읽었어 봐요. 그럼 빌립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에디오피아 사람 옆에 갔는데 안 읽었잖아요. 설명할 게 없다고요. 세례받을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 시간을 주의 말씀을 위해 사용했더니 믿음과 세례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그리스도로 풍성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히 기대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쓴 다음에 내게 남는 짜투리 시간 그거 하나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누구나 얘기하듯이 시간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어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을 그리스도로 풍성히 알차게 채워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시간들로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평소뿐만 아니라 우리 여가 시간조차도, 우리 놀러 가면 막 하던 큐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솔직히 저 아닌가요? 저 그래서 그 휴가 때 가면 호텔에서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혼자 큐티해요. 열심히 씨름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휴가를 왔다고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뭔가 말씀을 숙제로 하는 것 같다, 제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든 정말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고자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놓치지 않고 채워갈 수 있을까. 아마 제가 저만 아니까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알아요. 또 그렇게 가시기를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간을 알차게 채우는 신앙인 되기를 도전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알차게. 오늘 본문을 보면 39절 이하에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사실 앞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을 좀 알차게 살려면 우리의 과정도 좀 보람되게 알차게, 우리의 시간도 그리스도로 좀 풍성하게 알차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만 들으면 언뜻 우리의 자기 결단과 절제로 이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빌립이나 에디오피아 사람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셨고 성령이 에디오피아 사람의 마음을 충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정도 우리의 시간도 알차게 그리스도로 채워넣을 수 있는 본질적인 원인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님께 귀 기울이면 성령님이 무슨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어쩌면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게 귀 기울였더니, 빌립이 귀 기울였더니, 에티오피아 사람이 귀 기울였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알차게 내 입술에 담고 삶에 담고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여튼 부단히 노력해요. 여러분도 노력하시죠? 하여튼 책을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부단히 노력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간 책에 할애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읽을 책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책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의 복음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탁월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리즘상 뭐 눈만 뜨고 유튜브만 틀면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 빽빽 서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유튜브에 이렇게 복음이 많으니 복음은 이 시대에 굉장히 충분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적겠다는 아니지만 복음이 그래도 이 시대 중에 굉장히 충만한 시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려고 다시 이제 막 베스트셀러를 보고 막 책의 목록들을 막 여러 가지 장르에 따라서 막 찾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신앙과 복음의 서적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책은 비교 불가할 수 없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권, 1000권을 찾아봐야 한 권 정도 기독교 서적이 있을까 말까 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종교 섹션을 가지 않고서는 베스트셀러의 영역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에 관련된, 말씀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의 이야기, 유교의 이야기, 서양 철학의 이야기는 있을지언정 기독교 복음에 관련된 책들은요, 종교 서적을 찾아가서도 찾고 찾아야 나오더라고요. 복음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도 성도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의 유튜브나 여러분의 온라인 상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도 상대적으로 복음을 많이 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접하고 있지 않다. 그게 아소도가 됐던 이 가사가 됐던, 마치 이 땅도 복음이 그렇게 만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한 두 분이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회 처음 갑자기 왔는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왔대요. 너무 좋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유튜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왔을까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 수많은 영상 중에 오스틴을 소개합니다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신앙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영상이에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스틴에 왔더니 콜라 대신에 펩시를 주더라고요. 저는 펩시 안 먹는데 오스틴 싫어,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 오신 분들은 이런 거죠. 교회랑 상관이 없고 신앙도 없는데요, 그냥 오스틴에 처음 와서 정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복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세상은 어쩌면 정말 그들의 알고리즘 속에는 복음이 1도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그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묵상하고 여기까지 와서 호흡을 잡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 너의 입술에 복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저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죠. 아마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질문으로 하나님이 오늘 서실지 모르겠어요. 너의 삶에, 나의 영이 너의 삶에 충만할진데 복음이 어디 있느냐? 빌립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소도로 가이사랴로 움직이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이 우리의 아소도,
우리가 어느 곳이 가이사랴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겠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조승우 씨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연기를 참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에게 쇼츠 하나가 떴는데, 팬텀 오브 오페라라고 하는 뮤지컬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분이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뮤지컬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장기간 공연을 끝내고 이제 무대에 모든 출연진들과 함께 서서 관객들을 둔 상태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찾아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짧은 1분짜리 클립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제 조승우 씨가 대표로 해요. 그냥 정말 그냥 공연장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 공연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 공연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기 때문에, 내용이 이 팬텀 오브 오페라가 너무 어두우니까 굉장히 마음에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믿는 우리 출연하시는 분들이 이 공연하기 20분 전에 항상 무대 뒤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선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악함이 아닌 선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조승우 씨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코테이션으로 정확하게 따왔습니다. 그분이 그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조승우 씨가 갑자기 호흡을 잡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좀 약간 웅성웅성하고 뭐 이게 어떤 분위기인가 막, 그죠? 여기 교회가 아니니까 말을 이어가죠. 누구는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를 표현하더라도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관객석에서 아멘 누가 그래요. 그냥 정말 그냥 공연장인데요. 사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하나 아멘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하고 뭐야 저 예수쟁이 할 수도 있죠. 이 조승우 씨가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삶에서, 그 일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요, 자신이 예수쟁이임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입에 담고 삶에 담고, 내가 하는 이 컨텐츠가 영적으로는 조금 어두울지언정 그래도 나는 당신들이 이 일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했던 일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스도께 영광되기 원한다고. 아마 못 듣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중에 한 명은, 그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한 명은 찾아봤을 수도 있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조승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음의 입술이 알차게 가득하게 우리의 삶의 복음이 도전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맨 처음에 그 영상 봤을 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주님 어딜 가서도 저렇게 말하는 목회자 되게 하소서. 그럼 저도 그래야 되는데 자꾸 가면은 목사라고 하면은 손해 볼까 봐 얘기를 못 하겠어. 식당 가서 막 목사라고 하면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저의 부족함이죠. 온전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입술과 삶을 가득 채우는, 세상은 다른 알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알찬 인생을 살아가는 이 도전 앞에 서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야소도에서 이 오스틴이 여러분의 야소도일 거잖아요. 허락되는 그 시간들 속안에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아시는 분은 다 속사정을 아세요. 진짜 그냥 표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간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공사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다른 건 모르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자리들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믿음의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또한
오스틴뿐만 아니라 이곳이 우리의 아소도다. 할렐루야. 함께 같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차게 사는 인생, 보람되고 꽉 찬 인생. 세상은 뭐 다른 거 말할지 몰라요. 좀 돈이 많아요, 꽉 찬 인생이고, 누리는 게 좀 많아요, 꽉 찬 인생이고, 소위 말하는 행복으로 넘쳐나야 꽉 찬 인생이다 얘기할지 모르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주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목적을 위해 과정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사를 갈 때 가더라도 에티오피아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과정을 아름답고 성실하고 순종하고 충성되게 살아내는 사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부름받은 곳에서. 또한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우리의 시간을 채울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삶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 가득한 복음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하는 그런 의미의 알찬 인생 살아내시길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